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3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하나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는 온몸도 불례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내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우리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생각들을 불사하느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다. 아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도 해안 찬양대 앵콜 특송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주일 이렇게 예배 찬양으로 우리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찬양대, 해안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테보라 테넌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가족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하고 더 격려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니까 막말을 하고 함부로 대하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해왔다. 그 저자가 하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다 용서해주고 다 이해해주고 다 그런 것을 받아줄 줄 알았는데, 가족이라도 이런 어떤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어지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어.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또 한번 그러면 오해를 풀어야 되니까 그 말은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서로 식구니까, 믿음의 공동체이니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 그런데요, 아무리 부부가 가정에서 어떠한 삶을 살을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에 오면은 다 성도예요. 남편도 성도고 아내도 성도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저는 간혹가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부가 와서 야, 너 자,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있잖아요. 집사님이면 직분이, 권사님이면 권사님, 장로님이면 장로님, 성도면 성도, 이렇게 호칭을 불러줘요. 우리 옆 사람 다 호칭 아시죠? 우리 집사님이면 집사님, 또 권사님이면 권사님, 장로님이면 장로님. 우리 호칭을 불러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서도요,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믿지 않는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막 함부로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존중해주고 더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밖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예의를 갖추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좀 높여주고 세워주고 존중해주는데, 우리 이제 집에만 들어오면은 그게 완전히 이제 탈바꿈을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던 거하고 밖에서 하던 거하고 이게 완전히 180도 다르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제목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죠. 시작. 가족이니까 가족이라면,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어질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그런 말들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말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구가 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지는 이 혀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5절에서부터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생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불을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불이 어디서 난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 주변에서 뭐 산불이 나고 어떤 건물에서 불이 나고 뭐 집에서 불이 나고 이런 불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도 우리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불을 놓고 생각하게 되어요. 불은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겁니까? 유익하지 않은 겁니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유익할 수도 있고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불을 잘 사용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불을 잘 사용하게 되어지면 불처럼 좋은 게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불이 없는 세상, 뭐 전기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전기는 전기고 불은 불인 거예요. 뭐 점점 불의 그런 기능들이 또 뭐 전기로 대체되어지고 다른 이제 재생 에너지로 이렇게 대체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불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의 역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불을 잘 사용하면 우리 삶이 참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불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큰 화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 신앙인들의 그 삶 가운데도 다 불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불에 어디서 나오느냐? 혀. 우리의 혀에서 불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어떤 이제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 분노라는 그런 이제 감정이 올라오게 되어지죠. 근데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불은 어떤 사람들에게 자주 일어나게 될까요? 분노의 그 과정 속에서 잘 다스리는 사람일까요?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분노가 엄청난 이 불로서 번지게 되어지고 그 영향력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 말의 그 기능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난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 자, 우리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불내 씌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기 때문에 말에 대한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사람의 그런 성향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더 실수를 많이 하게 될까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당연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실수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말이 많습니까? 말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말이 많아요? 말이 적어요? 많습니다. 대답을 하셔야지. 말이 많습니까? 그러면 말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말이 많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말이 적은 분이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말을 하게 되어짐으로 해서 말에 대한 실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인정해야 돼. 나는 말을 하는데 완벽한 말을 하기 때문에 난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실수라.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실수라.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 결단코 우리가 그 실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함으로써 실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말을 많이 함으로써 실수를 하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러면 인정을 하는 그 동시에 우리가 또 행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자,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야. 여러분, 재갈, 우리 말에 이제 입에 이제 물리는 재갈이 있습니다. 이 재갈의 그 소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철이 될 수도 있고 청동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될 수 있고, 철이나 청동은 불의 재련을 시켜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두드리고 구부려야지만이 온전한 도구로서 이렇게 거듭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말에, 달리는 말에 재갈을 물린다.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입에 재갈을 물린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함으로써 실수를 하게 되어지면 그 실수하는 것들을 내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재갈을 내 스스로가 하게 되어질 때 그런 말의 실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그 입에 재갈, 무엇이 우리 입에 재갈이 되어져야 할까요? 어떤 거를 우리의 입에 물려야 우리가 이런 말을 실수하는 데 있어서 좀 통제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입에 뭘 물려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재갈을 물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말에 물려야 되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말씀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의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말씀에 재갈을 물리게 되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실수를 하게 되어질 때 내가 한 말이 잘못된 말이구나. 이거를 돌이켜서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근데 말씀의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느냐? 굉장히 큰 불화의 요인이 될 수가 있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들이 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칭찬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착각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요, 오늘 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질 때 이런 비판, 시기, 비난 이런 요소들을 우리에게 더 많이 쏟아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우리의 그 신앙인들의 그 삶 가운데 말씀에 재갈을 물려서 스스로 성찰하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을 과감히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야고보 이 기자가 오늘 이 5, 6절 말씀에 이 혀는 불이라고 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2000년 전 당시에 이렇게 한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질 때 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돼 혀가 불이라는 거.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혀로 뭐 혀가 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혀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혀를 우리가 잘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 말로 인해서 실수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렇게 통제를 잘 할 수 없는 이런 이 혀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말에 대한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런 말에 허탄한 말을, 허탄한 신화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한 번 더 생각해서 말을 하게 되어지고 한 번 더 우리가 그런 말에 대해서 신중함을 가질 수 있고 비난의 말을 하기에 앞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길 수 있다. 이 성령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주장해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성령님이 당신을 주장하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주장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을 하게 되어질 때 이왕이면 좋은 말 하세요. 좋은 말, 또 믿음의 말, 신앙의 말, 용서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이런 좋은 말들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돌고 돌아서 누구에게 올까요? 나에게 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은 결국 나에게 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를 축복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삶의 교제 속에서 이런 좋은 말, 신앙의 말, 아름다운 말들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오늘 가족이니까, 가족이라면 함부로 아무렇게나 막 말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가려서 세워주고 또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어질 때 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가 말에 대한 실수하는 부분들, 또 우리가 이 혀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말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질 때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좋은 말, 또 은혜로운 말, 신앙의 말, 그리고 아름답고 복된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